민수기 우리가 9장에 유월절을 지냈다 그랬죠. 그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하신 주의 은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지켰고, 지금 광야에서 여기는 성막을 봉헌하는 그 성막 봉헌식 속에 성막을 하나님 앞에 다 지어서 드리면서 지키는 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뿌림과 즉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삶이,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냐면 광야라는 새로운 지형에서, 광야라는 그런 새로운 삶의 터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시작됩니다. 이들이 처음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얼마만큼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단지 자기들 생각할 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그냥 그 한 달 남쪽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직선으로 걸어가면은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야.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멈춰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그곳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불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요,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있는 그런 장사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 그럼 메뚜기가 작단 말은 키가 크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키가 작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키가 큰 거예요. 우리 김재균 집사님 막 190 막 이런 거 이래, 그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작은 사람 하나가 딱 서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그죠? 제가 우리 집에 무심화가 서 있다 키가 뭐 쭉쭉쭉쭉 커 올라오는 거예요. 뭐 대연이도 쭉 크죠. 뭐 대령이도 촉촉촉 커 올라오죠. 그게 디젤세라 원형이까지 막 작작작 커온대요. 우리 집에서 예전에는 제가 우러러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봐야 돼요. 아유, 그래. 그래 하면 이 키가 180, 190 막 크면요, 이렇게 보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메뚜기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는 작고 그들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게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가봤자 그 사람들한테 잡아 막 먹히고 종된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 해가면서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종노릇 할 바에야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거예요. 참 답답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면 한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야기를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고 출애굽은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맞는데 그들 속에 아직 여물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당신의 백성을 여물게 만드는, 알곡되게 만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장소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하는 일은 구름을 쫓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름이, 장막 위에 구름이 딱 떠 있어. 구름이 움직이면 어때요?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나도 서요.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고 계속 그 성막 위에 그대로 있으면 나는 계속 1년 동안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섰다가 내일 움직이면 내일 가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뜨는데 언제 떠요? 주님, 오늘은 제가 기온이 팔팔하니까 오늘 구름 떠서 가시죠? 이렇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아 움직여라 그러면 구름은 움직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두말하지 않고 그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의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없애야 되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받았냐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내 몸에 익어져야 되는데, 내 몸에 들어와서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면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익숙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익숙하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익숙해지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좀 사라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상징적인 뜻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름을 딱 떼어놓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서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우리 교회에서 김장 담을 때 보면요, 말이 많아요. 멸치 젓갈해야 됩니다. 육젓 해야 됩니다. 액젓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저게 더 맛있습니다. 아닙니다. 까나리 액젓이 맛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액젓이 맛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다 맛있지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하면 맛있고 요렇게 하면 맛있고 다 스타일이 틀려. 어떤 사람은요 김치를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김치를 맵고 짜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김치를 좀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김치 안에 굴 집어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김치 안에 칼치 넣는 사람.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고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치를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김치 속에 칼치 들어간 것보다는 김치 속에 굴 들어간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치 속에 칼치 들어간 게 맛있어, 그것이 시원해, 그거 싹하가 먹으면 아주 꿀맛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꿀맛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김치 담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막 익하면서 참 만들어내. 그러니까 김치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김치가 산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맛이 이상한 맛이 나요. 이상한 맛, 내 맛도 아니요 네 맛도 아니요 이상한 맛. 결국 맛이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고 자기 뜻을 굽힐 줄 모르나. 이건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썰이고 익혀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김장하는데 채를 썰이는 분이, 채를 딱 해가 속을 만들 때 채를 딱 썰어가지고 그래가 막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가 안에 넣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갈아가지고 무를 갈아가지고 양념을 넣어요. 진짜 맛있대요. 배를 갈고 무를 갈아가지고 그걸 갈아 넣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무를 갈아 넣는 걸 한 번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해본 적은 없어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 열심히 갈아가지고 막 넣었는데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맛있네.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가서 내가 먹어보니까 이 갈아가 있는 게 맛있습니다. 우리 올해는 아마 그 무시를 그냥 갈아가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거는 어떻고 그거는 저떻고 해봐야 맛이 있니 없니 하고 혹시 이렇게 안 될까 두렵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몇 명이냐면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20세 이하의 소아들을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생각 말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이 200만 명의 큰 공동체가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군하고 같이 쓰고 같이 모든 것을 하는 일체 훈련, 한 몸이 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나는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라 그러니까 서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돼. 사람 말을 따르라 하면 사람이 사람 말을 따릅니까? 근데 신의 말을 따르라 하면요, 신이니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쫓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의 법이 이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처짓거리는 종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민수기를 보세요. 고라 자손, 고라와 다단과 옴과 아미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모세 당신만 은혜 받았냐? 당신만 성령 받았냐?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만 하나님 말씀하느냐? 되들고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다가 생지옥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말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길을 막 광야를 도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또 모세 우리를 좀 이렇게 고만 힘들게 해라. 모세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그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승질이 나는 게 이것들은 일평생 가도 이걸 닫질 못하네. 그래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고 불뱀이 딱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열병이 걸리고 이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백성들 보니까 백성들 속에서 아파 죽겠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 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말하지 말고 뭐 하라? 말 좀 그만하고 뭘 하라고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뭘 쳐다봐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그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늘 조금 좀 힘들면 어렵다고 근데 예수님은 좀 그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그만해라. 그만 원망하고 그만 불평하고 십자가 좀 바라봐라. 그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지고 가고 어려움도 지고 가고 다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속에 지금 여러분들도 살고 계십니다.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잠이 오면 여러분들 입에다가 옹글옹글 사탕을 좀 무세요. 안 그러면 좀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입에 꼭꼭 씹으면 절대 잠이 안 올 만한 그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그 입에 딱 넣고 꼭꼭 씹어 잡숴봐요. 제가 저 부산에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은 가면 항상 뭘 이렇게 저녁을 주시냐면 쌈을 주세요. 쌍추 쌈, 그리고 뭐 옆에 이제 무슨 그 풀을 먹으면요 되게 쓰요. 그래 그걸 꼭꼭 한번 씹어 먹어야 쓰다 하면서 씹어 먹습니다. 근데 씹어 먹으니까 좋대요. 그래 이제 우리 낮에 집회를 하면요, 낮에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밥 먹고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낮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변명입니다. 상추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상추 안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거는 습관이다. 눈 감기는 것도 습관이다. 눈을 팍 떠요.
오니까 마음을 풀지 말고 집중을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낮에 졸았던 사람은 점심에 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낮에 이미 잤잖아. 낮에 이미 졸았으니까. 오전 11시 예배 때에 졸았으면 오후 예배만큼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낮에 존 사람도 끝까지 오후 예배도 가. 허물허물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도 밥 먹었고, 여러분 밥 먹었습니다. 제가 허물해지면 여러분들도 허물해지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게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나는 서 있으니까 졸면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 있으면 졸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공평하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설교를 듣는 건 어떨까요? 서로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앉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알아서 비세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 여러분의 생각을 없애는 훈련. 공상하지 마요. 절대 공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귀의 공상이 들어와요. 한 번씩 마귀가 저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특별히 원장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있잖아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막 극하면서 이 마음속에 원장님에 대해서 막 되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이 속에서 막 그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머릿속에서부터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왜 저래? 어이구 정말로 나이가 드시니까 정말 갈수록 대사이네. 머릿속이 너무 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 진짜 머릿속에서. 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저나 원장님 향해서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가, 이건 이렇게 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래? 정말로 이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게 이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너 힘들다. 대충 성도들이 어떻다 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은 좋은데 따라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내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거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가고 오늘도 설교 들어보면 헌신하라고 지고 죽으라고 몸을 떼줘야 된다 하고 피를 흘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겠다는 거 힘들다. 저 왜 안 오마? 정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맞아, 그렇지, 내 몸을 떼줘야 되지, 내 피를 흘려야 되지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다가 막 잡념들을 막 팍팍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힘들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지치고, 예배 드리는 게 상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 예배 드렸으면 하노. 내가 이거 말씀 듣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왜냐? 저도 다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다가오는 마귀가 이 예언은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의 딜레마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과 원장님은 내 뜻을 안 들어주는가?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꼭 잔소리하고 왜 하고 막 극하는가? 이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 속으로 악한 영들이 자꾸만 틈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믿음이 합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래 안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 여러분이 모르는 이상의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하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든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의 시각으로만 다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서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서 설교하다 보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 바라보면 속이 천불납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가끔 한 소리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해보고 당회장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당회도 이끌어보고 재직회도 이끌어보고 성도들 상담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적어도 오 목사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기라. 근데 그거 안 해보고 뭐 시궁시락 끓이면서 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이 많아서 구름이 뜨면 가고 가라앉으면 서는 이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을 절대 못 참아. 좀 참아주면 좋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속에서 올라올 때는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돼요. 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옆에 가가 집사님 그거 뭔데?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이건 뭐예요? 옆에 쿡쿡 찔러. 그거 뭔데? 뭔 일 있나? 뭐 있지? 집사님은 알잖아. 권사님은 알잖아. 뭐 그렇게 하면서 안 받아요. 훤합니다. 스크린이 그림이 슉 지나갑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참을 인자 3개면 뭘 면할 수 있다? 살인도 면한다. 살인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도 참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야 돼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래요. 여러분요, 사람은 파고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실망할 만한 것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서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앞에서 원장님이나 제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봤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 입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측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작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와야 돼요. 때로는 원장님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한테 직접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근데 밑에서 사바사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흘러당기는 얘기를 듣고 그러직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미 구름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름에서 낙오된 자예요. 구름을 쫓아가지 않고 낙오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서 많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바사바에서. 진짜 의심이 생기고 진짜 뭔가를 알고 싶을 때는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직접 물어봐요. 전화통 한 통만 딱 걸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전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과 살면서 저는 거짓말 해본 적이 저는 기억이 없어요. 혹시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그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했고,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너무 말들이 무성한 것은 은혜 생활에 지장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누가 또 꺼질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래.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요. 사모한테도 얘기를 해요. 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한테 직접 들려오는 얘기만 난 듣겠다. 당신 내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알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내가 물어본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자들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도요, 저를 보면요, 조잘거리고 싶어해요. 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쿵령, 저는 쿵령 하면서 이거 하고 싶어해요. 안 그렇겠어요? 여자들은 그런 낙이 있어야 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막, 목사님 이거 알아요? 목사님 저거 알아요? 막 이렇게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지,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별로 저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름이 떴다, 구름이 깔아앉았다 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자꾸만 다른 것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투시는 못해도요, 반투시는 해요. 투시는 못하는데 반투시는 한다고. 딱 보면요, 사람들이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들 스스로가 담을 만들어 놓고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고 우리 같은 사람 싫어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밑에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가 집집마다 안 가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한 분들 집에 더 많이 찾아갔죠, 제가. 그래 가서 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죠. 다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자기 눈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을 안 내놓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다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 말들 세계 속에서 벗어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구름 기둥이 떴을 때 주여 나는 이제 가리이다. 구름 기둥이 섰을 때 이제 나는 서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경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거리가 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는 것은 뭐고 여러분이 저를 위하는 것은 뭐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피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필요하게 서로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서로 논리를 따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렇지, 맞다, 저럴 수 있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설교도 들을 만큼 듣고 은혜도 받을 만큼 받고 아는 거 알 만큼 다 아는데 그러면요,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이 속에 기분 나쁜 게 올라와요. 정말 그래요. 그래, 알면서 왜 저럴까? 알면 아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성장할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이르는 곳에 내가 이르르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더라. 자,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 모양의 것이 있었다 그랬죠. 불 모양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 모양새로 환하게 타오르는 불은 불인데 실제로 불은 태우는데 이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 대신에 광야 생활할 동안 밤에만 이 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밝혀주고 그 거친 바람들 그리고 차가운 바람들을 이겨내고 그 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보호막, 그게 바로 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름 속에 두셨고 그 구름을 통하여서 그 불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름을 쫓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구름 안에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름의 은총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슈! 샷!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름이란 말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담고 있는 물주머니가 구름이에요. 물은 뭘 뜻하냐면 은혜를 뜻해요.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뜻하느냐면 무한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보고 생명수라고도 얘기하고 생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린다는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구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이나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이나 이제 이것이 차원적으로는 약간 틀리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신다?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구름을 쫓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따라합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아멘.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막에 떠올랐던 그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얘기한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들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고 있지 않는 법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들고 있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구름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내한테 지금 보여집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내한테 지금 보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는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는 이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자하고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걸 쫓지 말고 뭘 쫓아라?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는 훈련을 하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 수돈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앞선 자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무슨 말을 하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면 할 줄 알아야 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들이 구름을 쫓아가는 훈련이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의 훈련입니다. 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훈련을 못 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의 훈련은 못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사람은 됨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됨됨이가 영혼에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육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혼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의 능력을 받고 싶을 때는요, 순종하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두 번 말을 안 해. 한 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요,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던져놓는 그 하나님을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뭐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뭐 권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고 치워버려요. 더 말을 하기 싫더라고.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나온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딱 보잖아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앞에서 볼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또 드러나요. 제가 그걸 본다니까요. 제가 이 앞에 있으면 마음이 쓰들해져요. 왜냐하면 앞에 있으면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게 싹 나눠져요. 슬프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프거나
고난을 당한 거 저 무진장이 싫습니다. 병든 것도 싫고요. 얼마 전에 권사님 머리 이게 해가지고 이 잠시 수술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아직도 100% 그게 안 되거든요. 또 뭐 애들이 아프고요. 또 누가 또 수술하고요. 누가 아프고요.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 이거 신방 건수 생겼네. 그럼 제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어떤 목회자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직장생활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하는 이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훈련을 가지세요. 그것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복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네가 복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네가 복이다. 제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제가 복이니까, 복덩어리니까, 복덩어리가 옆에 딱 가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니까 제 옆에 오면 제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네가 복 자체다 그랬어요. 유승계 성도들은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복이요, 서있어도 복이요, 어딜 가도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로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앉은 곳이 복된 장소가 되는 것. 그 성도들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 성도들 자체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 우리 성도들 자체가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인하여서 앉아나서나 복이 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 좋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할 때는 얼른 받아보고요. 그죠? 언제 좋은 말 하겠습니까? 맨날 막 죽으라 하고 그죠? 맨날 몸이나 내놔라 하고 피나 쏟아라 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좋은 말 한번 할 때는 얼른 받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해야 돼요. 눈이 깜박깜박거리고 정신이 오락가락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복을 주길 원하는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체가 복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복이 되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데 복을 거둬 차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선택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고 막 하면서 뭘 많이 가르치냐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무진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는요,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무진장히 많이 합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그 자유의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자냐, 아니면 세상으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네 정욕과 네 욕망이 있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너는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선택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선택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선택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모르면 겸손히 알고자 원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들을 복되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지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써야 됩니다. 복되게. 그래서 좋은 의지, 선한 의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불쌍해 보이면 밥 한 그릇도 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늘 사주는 사람만 사줘요. 근데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인색해.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하면 가끔 어떤 집사님 빵 하나씩 갖다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늦은 밤에 빵 갖다 주시는데 부담스럽죠? 위장은. 그러나 마음은 풍성해져요. 너무 좋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한테 있잖아요. 목사님 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는데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얻어먹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돈 있거든요. 제가 먹고 싶으면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성도님들이 참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1년 365일 가더라도 문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 하고 전화 한번 안 하는 목회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실망하겠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혹은 또 전화도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면 가지는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생명 안에서 배워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던져드리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구름기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진행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